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표적,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 명절은 니산월 14일에 시작해서요, 그래서 무교절 21일까지 총 7일간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일찍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예수님은 최소 8일 정도는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표적, 기적을 지금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표적, 기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믿었다, 그리고 표적을 보고 믿었다, 기적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아야 될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돌아보고 깊게 보지 못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앞에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한 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아멘. 제가 물어봐도요,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 한다고요? 믿게 하려 한다. 믿게 하려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두 개의 본문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을 우리도 경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있어야죠.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령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 병이 낫는 기적들,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나 저는 그런 기적들 또한 감사하지만요, 꼭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작은 순간순간에 주시는 아주 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표적을 보았고 표적을 경험했어도요,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처음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의 그 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을 보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표적이 많이 일어나도요, 그것을 많이 예수님께서 행해도 당시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 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에 믿었으나 그리고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을 이렇게 보면 같은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 이렇게 보면요, 전혀 같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믿었으나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을 원문으로 좀 보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으로 보면 약간 이것이 재미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라고 하죠. 믿었으나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헬라어는요, 동일한 헬라어 단어 하나를 가지고 형태를 변화시켜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믿었으나 이것은 부정과거인 에피스투산이라는 헬라어로 사용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의탁하지 않았다, 이 표현은 미완료 미래를 쓰면서 에피스투엔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에피스투산 그리고 에피스투엔, 이 둘 다 보면요, 앞뒤 조금씩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제가 바뀌고 또 동사의 형태가 좀 바뀌긴 했지만 피스투오라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미래와 과거로 또는 시제를 바꾸기도 하고 또 부정인지 또는 미완료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동사로 피스투오, 믿음이라는 같은 동사로 이 두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조금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믿거나 의탁하지 않으셨을까요? 24절 후반절에 이는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심이요.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를 의탁하지 않고 믿지 않고 맡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에 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 거라는 사실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 중에는 자신을 모함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라고 그 군중들 사이에서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믿거나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자기 옆에 있는 분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옆에 있는 분하고 뒤에 있는 분을 보게 할까? 네. 지금 여러분들은요,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죠? 사람을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멀리서 보면 못 보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면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멀리서 보고 아름답고 이쁘고 멋지고 잘생겨서 찾아갔더니 실망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웃을 때 잘 보면 아까 점심에 국수 먹다가 김치랑 같이 먹었는데 낀 고춧가루가 보일 때도 있고, 멀리서는 안 보이는 주근깨나 점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이제 그런 목사님이 설교를 했으니까 그런 것만 발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멀리서 절 보시면서 이렇게, 제가 이게 설교할 때는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절 보시다가 가까이서 절 보시면서 놀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주근깨가 많으시고 점이 많으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저도 저의 그런 점이 싫습니다. 그렇듯이요, 사람을요 이렇게 사귀다 보면, 점점 가까이 대하다 보면요, 그전에는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못 보던 것을 발견하게 되면 기뻐하기보다는 실망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버리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요,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뭐 이렇게 그 소풍 같은 데 갔다 오면, 수양회나 또 이렇게 갔다 오면 단체 사진 찍잖아요. 단체 사진 찍은 거를 이제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크게 또 뽑아가지고 나눠주십니다. 제가 대신 나눠줄 때가 있잖아요. 나눠주면서 아유 사진 어떠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집니다. 아휴 이게 뭐 사진이 왜 이래? 이런 반응하고, 또 한 반응은 어머 사진이 너무 잘 나왔네요.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지죠. 분명히 제가 봤을 땐 똑같은 단체 사진인데 왜 못 나왔다 잘 나왔다 의견이 딱 갈라질까요? 자기가 기준이죠. 자기. 내가 이쁘게 나오면 잘 나온 거예요. 뭐야 내가 눈 감았는데 찍었어. 사진을 뭐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지선에 이렇게 차가 출발하려고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지선에 이제 신호등이 바뀌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그 앞에 있어요. 분명히 이제 파란불이 다 끝나고 빨간불이 됐는데도 느릿느릿 걷는 사람 보면 저렇게 게으른 사람이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꿔서 제가 횡단보도로 막 신호가 바뀌는 것을 막 보고 뛰어들었는데 거의 중반 정도 갔는데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숨은 막 목이 타. 그래가지고 막 조금씩 이게 딱 이제 중간까지 왔으니까 날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천천히 걸어가게 됐을 때, 그때 막 경적이라도 누가 빵 하고 울리면 아유 저 급한 사람을 봤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돈이 논을 사면 어떻게 하죠? 배가 아프다고요? 요즘은 안 그렇대요. 세무서에 연락한대요. 세무조사라고. 뭐해서 돈을 벌었는지 확실히 뒤집어 보라고 막.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간사스럽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죠?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니 김남희 목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나를.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어떤 사람 마음에 취한 것을 발견하면요, 실망스럽습니다. 그 사람을 믿기가 어렵게 되죠. 우리가 사람을 조금만 알아도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운데요, 나중에는 점점 감격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두려운 마음. 여러분, 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요, 분명히 떨리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추한 것들로 지금 가득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보신다면 미워하고 슬퍼할 것들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서 당장이라도 빨리 지워버려야 되고 빼내야 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묻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 대한 지독한 미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이나 질투, 욕심들, 자기 연민이나 교만한 마음, 여러분들 안에 혹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바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이 예배 중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니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11계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1계명. 11계명 들어보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나? 11계명 들키지 말지니라. 우리 주님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저는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안에 혹시 주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깨끗이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엔 떨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감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격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만 딱 우리가 들여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고 우리를 믿지 않고 우리랑 왠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자식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1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저들을 보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지만 그래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데 감격하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시키냐면요, 좋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더 감격이 되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딱 알면 그 마음을 안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에 부족하고 좀 추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훤히 보시는 분, 그 속에 추한 것이 있음을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람을 잘라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기하셨을 것 같으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큰 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훤히 아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함께,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그분은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까, 하신다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해주신다라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멘. 처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 그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더라. 사랑하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인류는요,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왜 이런 행동들을 하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기술과 학문이 발전하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심리적으로 연구하고 의학적으로 연구해서 도대체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계속해서 연구해서요, 지금 굉장히 많은 상당량의 연구 자료들이 축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람들을 치료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인간 마음에 대한 그 많은 축적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 우리들 과거보다 훨씬 더 깊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한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고 들여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봐주셔야 그곳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보신다는 말씀을 처음 우리가 듣게 되면요, 두렵습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고 내가 이것도 원망했고 내가 이것도 잘못했는데
하면서 두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런 나를 그렇게 다 아시고 계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아지면요, 내가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내가 왜 안 좋지를 그 이유를 막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더 아파지죠. 그럼 우리가 어딜 가죠?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그 분야에 몇 년 동안 연구하시고 이런 임상과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낫게 해주고 고쳐줬던 그 의사분이 나를 딱 만나서요, 아, 선생님은 지금 독감이십니다, 선생님은 지금 폐렴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지어준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 우리가 낫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영혼의 의사입니다. 영혼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더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더 잘 이해해 주시고 더 완벽하게 보시고 더 잘 우리의 문제를 아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올 한 해 표어가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뭡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대화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왜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앞에, 지식 앞에, 경험 앞에 자꾸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람 앞에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 나의 마음을 깊이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그것을 죽기까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아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내 문제 못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이 사진이 좋네 마네 결정하는 거고요, 자기 입장에서 저 게으른 사람, 저 성질 급한 사람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 주님 앞에 지금 이 순간부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포기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가 있고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유, 안 되겠다, 이 사람 끊어버려야 되겠다, 아유,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부족한 면이 나타나고 아픈 면이 나타나면 슬쩍 끊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조용히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만 안 되지만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어주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그때 예수님의 눈물을 아는 거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다 보면 다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기다려주고 함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 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동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어리숙한 제자들을 끝까지 참아 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런 척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포기하지 않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